할렐루야. 10월 첫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인 천사들을 향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능력의 탁월함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람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권능이 얼마나 탁월하며 놀라운지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더 온전하고 정성이 담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본 시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선포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선포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 사이에서 너희들은 돌리라 라는 의미를 지닌 2인칭 복수 명령형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찬양이 극히 제한적이며 그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데는 극히 미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에는 극히 부족함을 깨닫고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 돌려져야 하는 찬양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돌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름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과 성품, 능력 등 전 인격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은 그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한 방편이 됩니다. 특히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해서 자존자이심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는 스스로 계셔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신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존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그 질서를 운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지존하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시고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를 직역하면 거룩한 장식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가 됩니다. 이는 거룩한 옷뿐만 아니라 옷을 포함한 재반 장식을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단순히 옷뿐만이 아니라 흉패, 정금으로 만든 패, 관 등을 착용하였듯이 본문의 표현도 이와 같은 거룩한 여러 장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땅에 발붙여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고비한다 해도 그것은 천사들이 입는 거룩한 옷에 비하여서는 누더기에 불과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사들이 입는 거룩한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복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예복을 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지게 됩니다. 한편 본시의 저작 배경에는 가난 폭풍의 신호로 여겨진 바알에 대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본시에서 여호와는 레바논과 시련 곧 헤르몬산의 폭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한 산맥이며 헤르몬산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타나셔서 헤르몬산을 흔들고 레바논을 부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산에서 7번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바알도 이 산에서 소리를 발하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레바논과 헤르몬산에 임재하는 폭풍의 신인 바알의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신은 이러한 뇌성을 바알이 아닌 여호와의 소리로 돌림으로써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전체적인 구절을 본다 그러면 1절과 2절은 하늘의 천사들을 향하여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며 경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뇌성의 이미지로 형성하여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그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구성을 보면 영광의 왕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촉구,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왕의 통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찬양과 경배를 받을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존재들이지 찬양과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천상이나 지상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들이 곧 사단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이우고 부서지게 됩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실은 이에 대한 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저와 같은 이가 있습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고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즐겨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경외하는 마음에 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25장 1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찬송할 것을, 그 영광을 찬송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그처럼 천조각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3절과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정결한 마음과 내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적인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9절까지는 모두 7번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뇌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또 위에 있다라는 것은 지배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으로 바다를 지배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다를 지배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며 시련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재질이 강하여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향목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르몬산을 들송아지가 뛰놀듯이 진동시키셨습니다. 산은 예로부터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산이랄지라도 진동시키시는 분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기도 했던 바알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무력한 헛된 신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배할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신이라 하는 자와 주라 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들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아테네에는 신들의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헬라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모이는 신전을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판테온이란 말은 만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가지 신들이 다 모여서 경배받는 장소라는 이야기죠. 그 신들 중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한 것은 혹시나 자기들이 혹 빼먹고 섬기지 않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자기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는 신과 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타락하여 영적 세계에 대하여 둔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관계로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은 신적 존재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것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찮은 피조물들도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들 역시 권능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하찮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 반응하여 두려워하는데 정작 그분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곧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신이 동물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완악하며 폐역한 이스라엘을 소와 나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선민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현주소였던 것이지요. 이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런 자가 정녕 복이 있는 자입니다. 10절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이기 때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영원한 지배자이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물의 지배자시라는 것을 그분의 소리인 뇌성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만물의 왕 되심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좌정은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대홍수 사건을 움직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통제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이상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뇌성을 치듯 하고 홍수가 몰려오는 것 같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주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고 원수들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담대하며 세상의 멸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강 속에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마감내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